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시는 미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이며 우리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우리는 미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제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함께 모인 교중들 안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특히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하느님을 만납니다. 미사는 우리의 일상사를 초월하는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순간입니다. 만약 그 구원의 신비,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다 이해한다면 아마도 그 큰 사랑에 가슴이 벅차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지도 모릅니다. 미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 일치하여 성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느님 공동체를 보십시오.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어 빵으로 오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닮으십시오. 미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청년성체 교리 세 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신나죠? 아닌가? 신부님만 신나나? 네, 우리는 지난번 1과 2가 다 기억나죠? 기억나야 돼. 자,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졌다고 신부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배우는 미사는 지금 이제 말하네. 자, 오늘 미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우는 미사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이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제사입니다. 제사. 어떻게 미사가 제사지?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배우는 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는 주일에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안에서 우리는 빵과 포도주, 그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성변화를 만나죠. 성체 성사 함께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친구들은 청년 성체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성체를 받아 모시지 못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이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만 보죠. 그리고 부러워하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성체 받아 먹고 싶은데 성체는 무슨 맛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미사 때 지금은 성체를 모시지 못하지만 미사 안에 성체 성사가 늘 함께하고 있고 성체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사람들은 미사를 마쳐요. 자, 미사가 중요한 이유는 미사 안에 방금 말한 성체 성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성체 성사는 신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성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하냐?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을 재연하는 게 아니라 재현합니다. 매 미사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거예요. 똑같이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재현한다고 해서 진짜로 십자가에다가 신부님을 이렇게 빵빵 못 박을 수는 없죠. 그쵸? 신부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는 우리 구원에 대한 약속의 재현이기도 해요. 자, 신부님이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죽음을 재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어떤 건지 잘 알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재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신비를 보여주는 잔치이기도 하고요. 왜 잔치라고 그럴까? 아니, 갑자기 신부님 왜 뜬금없이 왜 잔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어디 요즘은 잔치라는 말을 많이 안 쓰지만 파티 어디 막 생일 파티 우리 친구들 생일 파티 가요. 그래서 생일 파티 가면은 뭐가 있죠? 케이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죠. 자,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면은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체가 있어요. 함께 먹을 음식이 있고 그걸 같이 나눌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잔치나 파티나 모두 기쁜 일을 축하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미사도 성체를 모시면서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우리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비, 우리 구원에 대한 신비를 자축하는, 자축? 아니, 자축은 좀 그렇고, 우리를 구원된다는 그 신비를, 하늘나라의 신비를 축하하는, 보여주는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미사 안에서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시기에, 미사는 모든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성체 성사라고요? 아니, 어떡해요? 그 조그만 빵덩어리가? 우리가 주일 미사에 나와서 성체를 받아 모시죠.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리고 나는 파견을 받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 보여주려고 실천하라고 우리는 파견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 한 주간의 나의 신앙생활의 힘은 그 조그만 성체, 내가 모시는 예수님의 몸을 내 안에 모시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그 힘으로 내가 한 주간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고 재현하면서 우리가 받아먹는 성체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확인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이제 미사를 요약을 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신비, 우리에 대한 구원의 신비가 미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주일미사 빠지지 마 얘들아 하고 말하는 이유가 주일미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미사 안에서 받아가는 그 신앙의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네, 주일미사 빠지면 그냥 고해성사하고 말지. 아니에요. 그냥 고해성사하고 말지가 아니라 정말로 미사 안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나가서 그 예수님을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 가는 시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사를 감사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첫 시간에 했던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삼위일체 사랑. 우리들 모든 순간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려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집약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위일체적인 사랑이 응축된 거, 다 모여있는 그거를 우리는 미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부님이 정리를 좀 해볼게요. 미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일치하며 성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체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일치하며 성령으로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죠. 그리고 우리의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기념하는 잔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우리들 믿음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 이제 좀 알았죠? 그러니까 미사 빠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사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앞으로 미사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미사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노력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일 미사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의 그 미사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적는 동안에 우리 JPN 선생님들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주실 거예요. 그 노래 들으면서 함께 적어보도록 해요.
네, 우리 천년선체 교리 3과를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지금 잘 적고 있어요. 아름다운 미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 세실리아 쌤은 어떤 노력 할 것 같아요? 저는 미사 시간에 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소피아 쌤은요? 저는 미사 시간에 찬양을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마음가짐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불러드릴 노래가 기도 전 기도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미사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불러볼까요? 네? 자비로이 저를 초대해 주신 주님 지금부터 저와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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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노래 너무 좋죠, 그쵸? 역시 우리 JPM 선생님들 진짜 노래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 JPM 선생님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많이 적어봤나요? 미사를 빠지지 않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래, 자, 후하게 쳐줬다. 미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주 주일에 준비하고 미사 나오고 내가 뭐 원하지 않더라도 엄마한테 손 끌려서 이렇게 오고 그것도 하나의 큰 노력이죠. 만약에 어린이 미사가 없다. 그럼 어른 미사를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 어린이 미사 다 있죠. 자, 어린이 미사가 없어. 만약에 아니 우리가 어디 놀러 갔다 왔어. 가족끼리 부모님이랑 같이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 어린이 미사 시간을 놓쳤네? 그러면은 저녁 미사 가는 것도 아주 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친구들 미사 빠질 친구들은 없죠. 아무리 신나게 놀고 왔다고 하더라도 미사 빠질 친구들은 없다고 신부님은 생각해요. 그리고 여행지에 가서 어디에 성당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정말 큰 노력이라고 신부님 생각합니다. 어디에 성당이 있고 어디에 몇 시미사가 있고 이거 확인하면서 여행 가는 것도 정말 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우리의 노력은 우리 마음가짐에서 나오는데 이제 미사의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미사에 빠지지 않을 마음가짐, 내 마음가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자, 신부님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님, 이 미사가 제 생애 첫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단 한 번의 미사인 것처럼 봉헌하게 하소서. 아멘. 이거를 신부님이 만든 구절은 아니고요. 자, 받은 액자가 있어요. 신부님이 받은 액자. 자, 보이나? 자, 보이죠? 주님, 이 미사가 제 생애 첫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단 한 번의 미사인 것처럼 봉헌하게 하소서. 아멘. 자, 신부님은 이 마음가짐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것 같아요. 자, 왠지 우리 친구들은 미사에 빠지지 않을게요, 떠들지 않을게요, 지각하지 않을게요, 뭐 이런 각오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아니면 아닌 거지만, 자, 그럼 어떤 노력들이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우리 친구들, 신부님과 좋은 마음가짐을 기억하면서 미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미사는 크게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로 구분되어 있어요. 말씀의 전례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고요. 성찬의 전례는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중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신부님이 봤을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어요. 둘 다 중요해. 그럴 거면 왜 물어봤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둘 다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엄마가 중요해요? 아빠가 중요해요? 엄마 아빠 다 중요하잖아. 그치? 우리 엄마도 중요하고 아빠도 중요하고,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함께 있어야지 오롯한 미사가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은 그거는 오롯한 미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말로써, 말씀으로써 들려주시죠. 독서와 복음, 강론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얘들아, 사랑의 실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내 몸을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하는 거야. 이게 사랑의 실천이란다. 이거를 우리에게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파견을 받아서 그 우리가 말로 들은 사랑 고백, 그리고 행동으로 들은 본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나의 자리에서 세상에 나가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전해줍니다. 그게 미사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자, 우리는 미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미사에서 만난 예수님을 따라서 파견을 받아서 각자의 자리로 보내집니다. 내가 주일날 미사에 나왔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나는 집에 있죠. 집에서 학교로 가고요. 또 학원도 가고요. 또 친구들도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서 놀기도 하고, 각자가 있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거기서 우리는 파견을 받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번 주 복음이 뭐였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이거였어. 그리고 성체 성사를 통해서 당신 사랑한다는 걸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 난 성체를 모셨고 그 성체를 통해서 내가 요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거를 우리는 또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사라는 용어 자체가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라틴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정체성, 결국은 성체 성사가 있어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파견받아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사 때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그냥 내 안에서만 있겠죠? 내 안에서만 있으면은 사랑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이, 죽은 사랑은 멈춰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누구를 정말 사랑해. 그 사랑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약속을 잡고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또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계속 움직이는 거야. 선물도 사주고 싶고, 내가 우리 친구들, 우리 본당 우리 친구들 위해서 신부님이 뭐 이것저것 나눠주고, 계속 강론도 만들고 영상으로도 만들고, 또 지금 이렇게 천연수체 교리도 만들고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파견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사의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미사 때 받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미사 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JPM 선생님들의 고운 목소리로 노래 또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와, 미사 때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는 사랑이 덥네라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미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어둠 속을 걷던 내가 그 빛을 봅니다. 단단했던 마음 차가웠던 마음 눈물로 흐르고 용서이신 사랑이신 그 빛을 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덮네. 그 사랑이 나를 덮네. 그 사랑이 나를 덮네. 사랑으로 덮으시네.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어둠 속을 걷던 내가 그 빛을 봅니다. 단단했던 마음 차가웠던 마음 눈물로 흐르고 용서이신 사랑이신 그 빛을 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덮네. 그 사랑이 나를 덮네. 그 사랑이 나를 덮네. 사랑으로 덮으시네. 사랑으로 덮으시네. 자, 노래 잘 듣고 왔죠? 자, 오늘 우리는 미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미사에는 말씀의 전례의 의미와 성찬의 전례의 의미. 자, 말씀의 전례. 우리 사랑한다고 말씀으로 사랑 고백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그 사랑 고백을 실천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파견받는 이유라고까지 신부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미사 봉헌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노력으로 와야 하는지 좀 알겠죠? 그냥 미사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참여해서 거기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 독서랑 복음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그 다음에 성체로서 난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란다, 난 이렇게 여우가 난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도 이렇게 사랑해 주렴 라고 하는 성찬의 전례 의미까지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자, 미사를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노력으로 해야 되는지까지도 오늘 알아봤어요. 그럼 정리만 조금 하고 오늘 이 시간 좀 일찍 끝내보도록 해요. 자, 미사는
우리 구원의 약속의 재현입니다. 재연이 아니라 재현입니다. 다시 그 미사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재현이기 때문에 또 하늘나라 신비,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하늘나라 신비의 잔치라고 했어요. 빵을 나누기 때문에 음식을 나누는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사랑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실현이 됩니다. 그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각자의 자리로 파견을 받아서 그 사랑, 예수님께 성체로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실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를 위해서 빠지지 않을 노력, 그리고 기쁘게 봉헌한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와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미사를 봉헌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함께하는 미사 안에서, 내 친구들과 함께하는 미사 안에서 기쁘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친구들에게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친구들 간혹 이런 친구들 있죠. 아, 나 성당 가서 노는 거 정말 좋아. 재밌어. 근데 학교에서는 얘들아 성당 가자 얘기를 못해. 창피하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창피해?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놨다는 그 사실이 창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부님은 그렇게 생각해. 그게 창피하다면은 우리 구원도 창피해야 돼.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창피한 거고 내가 하느님 만나는 것도 창피한 거야. 근데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치? 우리는 창피한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신부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파견을 가서 내가 받은, 미사 때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오늘 천년성체 교리는 여기까지고요. 근데 또 숙제가 있어요. 매번 숙제가 나가니까 좀 힘들죠? 그래도 해야 돼. 우리가 하는 숙제도 결국은 우리가 미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우리가 미사 때 맞이할 예수님의 몸, 성체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노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 숙제를 잘 해와야 돼. 자, 숙제 1번. 미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들 써보기. 아까 했죠? 미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들 써보기. 2번. 미사 때 내가 받는 사랑은 무엇인지 느끼고 느낀 점 쓰기. 3번. 미사가 끝나고 파견을 받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이 있는지. 미사가 끝나고 파견을 받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 뭐 예를 들면은 양보하기, 아니면 뭐 부모님 도와드리기, 아니면 친구들 내가 화나도 참아주기,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칭찬해주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3가지 이상 한번 써볼까요? 3가지 이상? 3가지 이상.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고요. 그리고 내가 그걸 실천하면 더 좋고, 실천하면 더 좋은 게 아니라 실천해야 돼, 여러분. 알겠죠? 자, 그리고 4번. 사도신경 외우기. 자, 사도신경 외우기 이렇게요. 자, 1번 미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들 써보기. 2번 미사 때 내가 받는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고 느낀 점 써보기. 3번 파견을 받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인지 3가지 이상 써보기. 4번 사도신경 외우기. 이렇게 하고, 오늘도 복음 쓰기랑 기도문, 다른 기도문 외우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신부님 말했어요. 기도문 못 외우면은 천년성체 내년에 해야 돼. 그럴 각오로 기도문 외우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오늘 교리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제이펜 선생님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교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과에서 만나요. 사과. 안녕. 네, 오늘도 좋은 교리를 통해서 좋은 마음을 통해 또 배우고 예수님을 한 번 더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노래는 모든 이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길 바라면서 불러드릴게요.